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히 피곤할진데 그 피곤한 중에서도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곤이 날아갈 수 있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사람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러한 호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호수가 있어. 우리에게 갈릴리 호수가 있어. 왜 이렇게 그 호수를 자랑했느냐 하면 그 호수가 곧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으며 그 갈릴리 호숫가를 빙빙 돌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가서 예수님의 그 자취를 찾아볼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그곳의 그 언덕들을 통하여서 한번 성경의 그 느낌을 가져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도로의 이름들이 성경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배가 있고 어부들이 있었고 그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그물질을 하였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더 설명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할 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주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그곳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에 아주 달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밤새 헛수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본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서해바다로 나갔어요. 목사님들 여럿이서 함께 타고 갔어요. 타고 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멀미하는 사람과 멀미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멀미하고 어떤 사람이 멀미를 안 했을까요? 멀미를 어떤 사람이 했을 것 같습니까? 몸이 약해서? 배가 너무 출렁거려서?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나눠지는 데 보니까 낚시에서 고기를 못 잡은 사람은 멀미를 하고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은 사람은 절대 멀미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비결이었구나.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 잡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에 낚시를 하는가 보다.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은 그냥 멀미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왔어요. 시몬이 그물을 그렇게 자기 동료들과 함께 던졌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날이 밝아옵니다. 야, 오늘은 끝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물에 걸린 풀이라든지 무슨 쓰레기라든지 잡다한 것들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물을 잘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배 가운데 주님이 타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이 언제나 좋으면, 시련이 없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힘든 일 없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고민은 다 있지요. 대통령도 얼마나 좋은 자리겠습니까마는 그 자리가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대통령 참 못해 먹겠다,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시몬의 이 배에 고기가 많이 잡혔었더라면 주님이 오셨겠는가? 아마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고기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때를 맞춰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소에 늘 주님 부르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날 속에 정말 주님이 얼만큼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올라오셔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설교 보통 어느 정도 하죠? 설교 한 40분 했다, 1시간 했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온몸이 다 아파할 거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설교를 얼만큼 길게 하셨을까요? 짧게 하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산상수훈을 보죠. 5장부터 쫙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터진 그곳에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얼마 동안 먹지 못했다고 그랬죠? 무리들이 3일 동안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 3일 동안 굶겨놓고 계속 말씀만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설교 대단했어요. 아마 우리 앞에 와서 그렇게 길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아이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국이 다 쫄았겠네. 아이고, 집에 뭣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뭣도 있는데, 나 가서 빨리 뭣도 해야 되는데, 이 별별 생각에 휩싸여서 있을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길지 않았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짧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몬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겠습니까? 5분 설교 딱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것만 같아요.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들로 비추어 볼 때에 무려 긴 시간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럼 밤이 맞도록 그물 던지고, 그물 던는데 배멀미하도록 헛손질만 한 이들에게는 피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드릴 때 주일날 보면 와서 조는 분 있잖아요. 아, 졸려. 참 막 쫓아내려고 막 꼬집고 그렇게 해도 참 졸리지 않습니까?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근데 밤이 맞도록 이거 그물질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계속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갓 30세. 그렇죠? 시몬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는 안 나오지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보죠. 지금 물가에서 고기를, 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고기 잡는 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니 그 설교 가운데서 끝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대충 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요. 좀 얕은 쪽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만 했고, 내가 그래도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고기 잡는 데의 달인인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내가 최고인데,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비춰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보니까 5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그물질을 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바로 순종이었을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냥 내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물을 내려봤더니 한 마리도 안 잡혔어. 보세요, 당신이 던지라고 한 데에 가서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봐요, 하나도 없지 않아요? 당신 말이 틀렸어요 라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어쩌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경험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이론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지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 경험을 따지고 내 생각을 따져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도 해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에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과연 나는 그 상황에서 순종을 하겠는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왜 그러지? 하기는 해도 뭔가 좀 찜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내가 고난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고난이 없을 때에는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고민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가난한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사모할 때에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으로 복일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물질을 벌어서 내가 그것을 쓸 때에 그 물질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쓰는 물질들은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나 그의 인성적으로나 그의 지금까지 해온 일들로 봤을 때에 영 분명히 좋지 않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 그에게 물질이 들려졌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다 엉뚱한 데 쓰고 탕진을 해.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물질을 준다고 하면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겠어요? 과연 좋게 쓰여질까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쓰는 물질과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맞지 아니하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못 실어서 다른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이야, 수지 맞았다. 저 선생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은 차우지간 올라 우리 배에 와서 우리가 수지 맞았다.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볼까요? 고기를 볼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따라갈까요? 고기를 따라갈까요? 고기라고 하니까 좀 그래. 이게 물질이라고 생각해. 황금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따라갈 것 같아요?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그 황금이 자꾸 눈에 밟혀서 못 갈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자꾸 끌어당길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거기 또 다른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보죠. 성경을 보면 어, 8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까 5절에 가서 보세요.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이라고 불러요. 근데 9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를 선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죠? 내가 당신이 말한 그 말씀대로 바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대로 내가 그래도 한번 당신이 말했으니까 한번 내려버리리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분이 한낱 선생으로 보일 뿐이지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봐지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를 한번 가서 볼까요? 욥기에 가서 보면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흠을 잡을 수 없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물질이 다 날아갑니다. 온갖 시련이 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온 몸에 병이 듭니다. 자기 아내가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런 포옹까지 퍼붓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도 누구한테 조그만 이야기 듣고 뭔가 이야기 들으면 그게 마음에 남아서 뭐로 남아있죠?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가,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거기다가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변론을 같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계속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욥기서 전체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욥기 42장입니다 42장에 가서 보니까 1장에서부터 쭉 나가다가 다 안 되는데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내가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내가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내 믿음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내게 자꾸 밀려올 때에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욥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건은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와,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거 팔아서 등록금 내야지, 이거 팔아서 내 집 사줘야지, 이거 팔아서 비즈니스 좀 잘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엇을 했느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는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볼까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의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 얼마나 네가 변화되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넉넉하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그 삶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